안녕하세요, 여러분. 최태현입니다. 이제 13주차 강의입니다. 이제 2주만 있으면 14주차 강의로 이제 최근 교재를 끝냈고 15주차에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제가 우리 사이버 캠퍼스 자료실에 예상문제, 시험 기말고사 예상문제 올린 거 보셨죠? 꼭 들어가서 미리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제를 문제로 예상 문제로 냈지만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여러분이 문제의 답의 의도를 잘 생각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대답을 하면 그걸 이제 여러분이 시험에 이제 올리는데요. 그러면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3주차 강의 정치와 사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6교시입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 파워포인트가 너무 좀 길고 글이 너무 많아서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시작합니다. 네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와 사회의 관계, 기독교와 정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제 정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정치가 그렇게 우리 국민의 기대대로 잘 되지 않고 이렇게 또 부정부패가 있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금을 내면 정확하게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다 쓰이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쓰이거나 뭐 방산비리처럼 국방비도 잘못 운영이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부정적으로 보죠. 뭐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인 이유가 그런 거죠.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만 받고 월급으로 받고 일은 별로 안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진짜 헌신적으로 자기 지역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뭐 이런 그런 문제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념적인 차이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불신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또 정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꼭 필요하죠. 우리가 국가를 형성 안 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국가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기독교 내에도 두 입장이 있어요. 현실주의, 기독교 현실주의에서는 국가를 긍정적으로 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그 다음에 제세례파의 평화주의에서는 국가를 악의 축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권력을 또 분배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번영과 복지를 이루고 이제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가 굉장히 정치의식은 높은데, 관심은 높은데 이렇게 투표율은 굉장히 낮아요. 평균이 우리나라 투표율이 46%인데 2016년에도 46.3%고요. 2020년 이번에 이제 66.2%로 굉장히 높아졌죠. 20% 가까이. 그러나 OECD 평균은 70.5%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은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이 투표율이 왜 이렇게 낮을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 같은 젊은 세대가 20, 30대가 투표를 적극적으로 해야만 올라가겠죠. 자, 하면은 왜 좋은지도 또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정치에 왜 참여해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국민이,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적인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활동을, 정치 행위를 할 때 결국은 국가가 제대로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종교의 차이에도 상관없는 거죠. 누구나 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민주정치가 되는 거죠. 정치 체제를 우선 보면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전체주의, 토탈리테리아니즘입니다. 이거는 아주 진짜 극단적인 극우 아니면 극좌죠. 파시즘, 이탈리아의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즘, 이제 극단적인 극우 체제죠. 어떤 이 이념을 내세워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 지도자인 무솔리니나 히틀러를 아주 절대화하고, 또 이제 극좌 전체주의도 있죠. 문화혁명 때 중국이 마오쩌둥을 절대화해서 그 청소년들을 동원해서 거의 열광적인 상태에 만들어서 뭐 국가 체제를 완전히 마비시키도록 하는 그런 게 이제 극좌 전체주의죠. 또 뭐 북한의 김일성주의, 수령론 이런 것도 극좌 전체주의죠. 그러니까 그 주체 사상이라는 명분 아래 인민이 주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 인민이 수령에게 모든 권력을 다 자발적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이 무슨 짓을 하든 무조건 맹종해야 하는 그런 극좌 전체주의죠. 그 다음에 권위주의는 오토리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데 좀 독재 체제죠.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 왕조의 전제 정치, 왕조 정치 이런 것이 전통적인 형태라면, 이제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대통령이 뭐 이렇게 평생 동안 정권을 가지고 계속 뭐 헌법을 바꿔가면서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식의 그 독재죠. 그러니까 이승만 자유당이 그걸 시도했다가 결국은 실패했고요. 4.19 때. 그 다음에 박정희 군사정부는 아예 처음부터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잠깐만 하겠다고 해놓고서 민정에, 즉 일반 그 정치가들에게, 민간인 정치가들에게 정권을 이양한다고 해놓고 끝까지 자기가 나와서 자기 군부 세력을 가지고 정말 죽을 때까지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12.12 사태 죽음을 맞았죠. 이런 모든 형태가 이제 권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서 독재 정치죠. 일반적인 독재. 이제 셋째가 민주주의, 데모크라시인데, 이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나왔죠. 데모스가 국민이고요. 크라토스가 이제 지배. 국민이 지배.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진짜 좀 무서울 정도로 정치가도 이 도편 추방제라고 해서 잘못해서 시민들이 이 도자기 껍질에다가 그 정치가 이름을 써서 투표를 해서 몇 표 이상을 받으면 추방되는 거예요. 어떤 정치가라도. 굉장히 무섭죠. 그 다음에 모든 그 국회의원, 뭐 재판관, 뭐 판사 이런 것도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시민들이 다. 특정인이 딱 뭐 전문가로서 행세하는 게 아니고, 뭐 무서울 정도의 직접 민주주의가 아테네 민주주의였죠. 자,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큰 문제가 뭐예요? 이 이념 대립에 의해서 사회가 혼란하게 분열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거대한 자본이 경제를 독과점해서 경제가 왜곡된다든지, 그 결과 뭐 일자리를 다 줄 수 없으니까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 이 재벌들 있죠. 100대 재벌이 우리나라의 그 일자리의 20% 정도밖에 못 준다고 해요. 나머지는 중소기업, 80%는 중소기업이 주는데, 이제 중소기업은 너무 경제적인 그 여유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이제 심해지는 현상을 보이죠. 이런 것들을 잘해야 좋은 정치인데, 지금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뭐 그래도 완전 무결한 정치 체제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역사적으로는 뭐 점차로 봉건제도, 심지어 옛날에 노예제도 이런 것들이 점차로 없어지면서 민주주의로 나온 것, 특별히 프랑스 혁명이 이제 1789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왔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제 와중에 종교개혁이 1500년대에 일어났잖아요. 1517년에 일어나서 유럽에 퍼지면서 특히 칼뱅의 그 개혁파 교회는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 강한 입장을 가졌어요. 그것이 또 뭐냐 하면 소위 루터의 두 왕국론에 의해서 정치와 교회를 분리는 해요. 그러나 그냥 상호 이렇게 평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서로 감시를 하는데 교회 입장에서는 정치가 잘못되는 것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고치도록 요구하고 만약에 이제 권력이 아주 부패하고 특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면은 이제 항거할 수 있도록 저항할 수 있도록 칼빈은 주장했죠. 그래서 원래 개혁교회가 있는 곳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정치와 마찰이 많았고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가졌죠. 개혁교회 신자들이. 그리고 장로제도도 사실은 그 의도가 감독제가 아니라 위에서 탑다운식으로 이렇게 주도하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장로들은 사실 전체 교인의 대표들이거든요. 국회의원처럼 간접민주주의죠. 그래서 장로 그 담임 목사님도 장로 중에 하나거든요. 당회에. 그래서 이게 원래 민주적인 교회 운영을 하도록 하는 의도인데 우리나라 문화가 이 장로를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장로 정치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 됐죠. 그 당회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걸 결정해서 이끌어가는 식의. 그러나 하여튼 권력이 집중될수록 결국은 절대로 부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정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창조의 명령 또는 문화 명령을 이 정치 현실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존중하느냐, 사람을 생명을 정말 존중하느냐, 그리고 인권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거죠. 자, 기독교 세관에 입각한 정치의 이제 중요한 원리는 사실 정의와 사랑이죠. 그런데 정치에서는 정의가 우선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정하게 사람들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악을 억제하고 선을 촉진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만약에 이번에 미국에서 보면 경찰관이 흑인을 그냥 체포해서 혐의가 있어서 체포해서 경찰 차에 태워서 경찰에 데려갔다면 문제가 안 생겼죠. 이런 난리가 안 생겼겠죠. 그런데 그 어떤 개인적인 흑인에 대한 무시 또는 증오심 이런 걸 가지고 그 목을 8분이나 눌러서 정말 증오 범죄에 가까운 거죠. 이러니까 미국이 지금 온통 그동안 정말 200년 이상 이렇게 있었던 누적되어 왔던 이런 인종주의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져서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그거는 모든 통계로도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들과 백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 통계로 나오죠. 그 결과 이제 백인 경찰도 지금 막 공격을 받고 막 죽기도 하고 그런 또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우리가 뭐 가장 큰 사건이 광주에서 일어난 학살이죠. 전두환 정권이 국민의 군대인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투입해서 국민들을 학살한 거죠. 반드시 그 사건은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돌봄과 다스림, 창세기 1장 28절 이것을 어떻게 잘하느냐. 우리 주위의 우리 이웃의 생명과 그들의 인권과 복지를 얼마나 잘 실현하느냐. 그것이 좋은 정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첫째, 국민의 전체의 선과 행복을 구하는 정치다.
국민 일부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전체 골고루 선과 행복을 완전히 평등하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를 보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치 기관이 있고 뭐 대통령부터 국회와 행정부의 이제 뭐 주민센터까지 공무원들의 역할이 그게 아닙니까? 둘째, 정직과 진실의 정치이다. 물론 정치에서 정직을 찾는다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기본 자세가 정말 진실하게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자기 사익을 위해서 하느냐, 이제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크리스찬이 만약 공직에서 일한다면 절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정치를 왜곡시킨다든지 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건 매우 진노하시는 겁니다. 저도 교수로서 저도 이제 공직자인데 이런 자세를 가져야죠.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정직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교수요 선생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공동체적인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서 22장 16절을 인용한 이유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개인주의와 달라서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 또 부당하게 억압받는 사람들을 그건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당한 사람들 또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족과 같은, 가족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이렇게 돌봐주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정치가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정말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꼭 투표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거고, 내가 비교적 여건이 좋거나 부유하거나 어떤 힘을 가졌거나 어떤 지위에 있을 때 그것을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쓰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정치의 진정한 정치적 행위를 바로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증거죠. 사랑의 증거죠. 그래서 뭐 투표 참여, 정치인의 활동에 대한 감시, 어떤 정책에 대한 지지나 비판, NGO 활동, 뭐 좋은 정치인을 양성하는 후원 모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개적으로 우리가 정치 헌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정치인들에게 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후원을 하는 거죠. 재정적으로. 그러면 그건 100% 나중에 세금 연말정산 때 돌려받거든요. 자, 정치에 관련된 역사적 인물 첫 번째로 마틴 루서 킹을 목사를 여기 예를 들었죠. 이분은 그 흑인 목사로서 정말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죠. 이분의 그 워싱턴에서의 그 연설은 I have a dream, 그건 꼭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들어보세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결국 암살당했죠. 그래서 이분이 뭐 이분에 대한 개인적인 뭐 험담도 있지만 이분이 정치 참여자가로서 그 비폭력 평화운동을 해서 흑인의 인권을 이렇게 증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1960년대에 만든 거는 참 우리가 놀랍게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밀버포스, 이 사람도 그 존 웨슬리의 감리교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또 존 뉴턴 목사의 영향을 받아서 일생의 과제를 27살 때 내가 이 노예제도를 폐지시키고 또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회의 악들을 뿌리 뽑겠다, 이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일생 동안 노력했다는 것, 그것이 훌륭하고 그의 노력에 의해서 그야말로 거의 뭐 한 30년이 넘게,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정도 투쟁을 했어요. 정말 끈질기게. 그 결과
그리고 자기가 그 부모 할아버지 때부터 받은 그 유산을 거의 막 다 써가면서 그렇게 했고, 개인적으로도 이분이 참 그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노예무역을 폐지시켰고, 또 노예제마저 그가 죽는 해에 폐지됐잖아요. 그럼으로써 영국은 피 한 방 안 흘리고 이 노예 문제를 해결한 거죠. 미국은 엄청난 전쟁을, 남북전쟁을 겪고, 그야말로 막 100만 명 이상이 사상자가 나오는 그런 끔찍한 전쟁을 겪고 노예제도를 폐지했는데도 제도만 폐지됐지 인종차별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픈 미국의 아픔으로 남아있고 약점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참 윌버포스는 선견지명이 있었고 훌륭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리가 있잖아요. 정치 원리. 그 국가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 속에서 일반 은총을 통해 주어진 모든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그것은 모든 사람 마음속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막 상가를 부시고 약탈하고 사람을 부당하게 고문을 하고 죽이는 것은 다 잘못됐다고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이번에 더구나 그 어린애를 그 가방 속에 7시간인가 집어넣어서 그야말로 살해한 그 계모의 사건이 있었죠. 이런 끔찍한 일들은 누구나 다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좋은 정치를,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도 역시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만나는 이 공통분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락한 세상이지만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또 생명을 사랑하시는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아주 구체적 우리 사회 현실에서 실현하려고 직접 간접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정치가가 비록 못 돼도 우리가 선거권을 가지고 피선거권을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가능하면 이렇게 피선거권도 사용하는 여러분이 공직자가 되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정치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옛날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국회의회 선거제도 문제가 국회의원에 나가는 그 국회의원 공천을 위에서 탑다운식으로 하잖아요. 그 당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의 지도부에서 그거는 국민의 의사하고 틀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스웨덴의 정치 체제를 어떤 다큐에서 봤는데 거기서는 마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위로 예를 들면 진보정당, 보수정당의 지부들이 다 있어요. 그 지부에서부터 청년층들이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정치적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거기서 가장 그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그 당원들이 뽑아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구의원, 시의원, 그래서 국회의원까지. 그리고 그 중에서 수상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이런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그런 민주주의. 아주 우리나라식의 민주주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세요. 자, 마쳤습니다. 이제 과제입니다. 이번 주 과제인데요. 첫째, 완전한 사회, 유토피아를 실현하기 어려운 정치의 한계가 뭔가. 그건 기본적으로 인간의 한계겠죠. 그리고 역사적인 한계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보면 정치에 호남, 영남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정당 선호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런 한계들을 지역 문제, 인종 문제 이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인가. 또 경제 여건에 따라서 정치도 큰 영향을 받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바람직한 정치관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뭐 보수 진보 문제를 언급해도 좋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뭔가를 한번 3개 정도만 정리해 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통일 문제다 나는, 아니면 뭐 청년 일자리 문제다 등등.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과제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